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U ono vrijeme reče Isus svojim učenicima: Vama koji slušate velim, ljubite svoje neprijatelje, dobro činite svojim mrziteljima, blagoslivljajte one koji vas proklinju, molite za one koji vas zlostavljaju. Onomu tko te udari po jednom obrazu, pruži i drugi, i onomu tko ti otima gornju haljinu, ne krati ni donje. Svakomu tko od tebe ište daj, a od onoga tko tvoje otima ne potražuj. I kako želite da ljudi vama čine, tako činite i vi njima. Ako ljubite one koji vas ljube, kakvo li vam uzdarje, taj grešnici ljube ljubitelje svoje. Jednako tako, ako dobro činite svojim dobročiniteljima, kakvo li vam uzdarje, i grešnici to isto čine. Ako pozajmljujete samo onima od kojih se nadate dobiti, kakvo li vam je uzdarje, i grešnici grešnicima pozajmljuju da im se jednako vrati. Nego ljubite neprijatelje svoje. Činite dobro i pozajmljujte, ne nadajući se odatle ničemu. I bit će vam plaća velika, i bit ćete sinovi Svevišnjega, jer je on dobrostiv i prema nezahvalnicima i prema opakima. Budite milosrdni, kao što je Otac vaš milosrdan. Ne sudite i nećete biti suđeni. Ne osuđujte i nećete biti osuđeni. Praštajte i oprostit će vam se. Dajte i dat će vam se mjera dobra, nabijena, natresena, preobilna, daće se u krilo vaše, jer mjerom kojom mjerite, vama će se zauzvrat mjeriti. Riječ Gospodnja. 형제자매 여러분, 증오는 폭력을 낳습니다. 증오는 악마의 활동으로서 폭력을 선택하는 것은 부정적인 종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폭력에 의지하고 우리가 하느님을 의지하듯 그들은 폭력에 의지합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폭력이 있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 이것은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지만 정말 충격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폭력을 아이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폭력은 지속적으로 폭력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살인자는 이런 폭력의 희생자가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날인가 자신이 질러놓은 그 불에 스스로 불타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독한 지옥으로부터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되기보다는 희생자가 되고자 했었던 바로 그분, 하느님이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희생자가 되셨습니다. 이 메시지야말로 오늘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 같은 행위는 사랑의 계명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가장 위대한 계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사랑의 씨앗을 뿌리도록 초대받았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렇게 모든 폭력 앞에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입니다. 집회서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증오는 다툼을 만들어내고 사랑은 모든 실수를 덮어준다라고 했습니다. 참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증오하거나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바로 그 일입니다. 가장 높은 그리스도인 삶은 모든 것이 다 삶에서 잘 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모두는 기다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편안한 삶, 안락한 삶, 아무것도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는 삶,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생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고해사제들이 듣는 게 있습니다. 진지하게 고해성사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말입니다. 화가 났을 때 하느님을 모독합니다. 어쩌면 누군가가 자신들을 화나게 만들지 않으면 모욕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 삶의 가장 높은 위치는 누군가가 우리들을 미워하고 우리들을 모욕하고 우리들을 고통스럽게 할 때 이것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내가 누구인지 그대로 또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보여주는 순간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움 앞에서 사랑으로 대답하고 사랑으로 이러한 미움을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교로부터 멀리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저 신앙 없는 세례받은 이들과 같습니다. 교황 요한 23세야말로 사랑의 참 스승이셨는데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조심하고 인내하는 영혼은 선한 영혼은 채찍 앞에서도 항거한다라고 했습니다.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책들이 이와 다른 글들을 썼습니까? 증오 앞에서 사랑으로 답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었다면 그리스도인이 미움 앞에서 즉 사랑으로 대답했었다면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너희들을 미워하는 사람을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선으로 이끌으라고 했고 뺨을 때리면 또 다른 뺨을 내주라 했습니다. 누군가 겉옷을 원한다면 속옷까지도 내어주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당연히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군가 뺨을 때리면 또 다른 뺨을 내놓아라. 이러한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이런 악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 자체는 안갚음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당한 그 악 앞에서 사랑의 대답입니다. 누구든지 수모를 당하면 당할수록 불의를 당하면 당할수록 감수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의 앞에서 친절함과 인내와 이러한 함부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 앞에서 훨씬 더 커지는 것입니다. 막시밀리아노 콜베 폴란드의 프란치스칸 사제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드러냈습니다. 사제들의 설교보다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스스로 가스실로 들어갔습니다. 한 가정의 많은 가족의 가장이었던 그를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택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들, 우리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와 일치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는 것처럼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지 않은 것은 참 그리스도인, 기도하고 단식하고 많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데 기도와 증오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면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죄인들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들도 그 죄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많은 비난과 조롱을 당했지만 완전한 기쁨을 느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처했을 때 그 어떤 보상도 원치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목적이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욕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결론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의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선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의 보상은 클 것이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너희들에게 보상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한 사람들, 고마워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자비해져라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바로 열쇠가 됩니다. 모든 가르침,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그분의 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은 천상 아버지가 용서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죄인을 찾는 이유가 아버지께서 죄인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비하신 것은 성부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마워할 줄 몰라 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선을 행하는 예수님은 성부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해야 합니다.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처럼 자비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러한 복음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기다리시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 길은 자비의 길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여전히 아프고 미워하고 그 상처, 많은 분노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치유하실 수 있으시며 우리들을 통해서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당신의 말씀이 제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아멘.